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남는 오늘 이 시간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제가 계속 광고하지만 1월 달이 되면 저희들이 한 달간은 그냥 광고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제 성경 자막을 저희들이 띄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성경책들을 안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항상 자막을 통해서 봐서, 사실 저희 오늘의 교회가 벌써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늦게 시작하는데, 이 성경책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이 저희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들 요새 전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집에서 계속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경책을 가져오시고요. 이제 우리가 성경 보면은 자막을 띄우지 않고 우리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2장 1절부터 13절 오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봅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스 가까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13절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회개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삶을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 충만한 그 사랑을 또 부어주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듣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단순한 오순절 사건이라기보다는 사도행전 전체에 걸친 그 성령의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부분들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전반을 통해서 그 역사하심의 그 은혜와 기적의 사건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약속을 들었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그 놀라운 다락방에 모인
그 신앙 공동체의 그들 가운데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그 성령의 경험이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놀랍게도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언어들이 서로 다른 언어들로 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서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이제 많았던 그 갈등이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그 방식, 그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걸쳐서 또 오늘 2장에 걸쳐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럼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그 임하시는 성령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였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을 얘기했을 때 성령은 불같은 성령, 성령을 말할 때 불을 떠올리게 하게 됩니다.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그렇게 불같은 성령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같은 성령이 아닌 바람과 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많이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여 바람과 같이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는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불보다는 바람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의 모습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그 바람과 같이 일게 하는 그 성령,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뤘을 때 그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이 이제 임하는데 임하는 성령님이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였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자로 읽기에는 잘 읽기보다는 우리가 그림으로 이것을 머릿속에 그려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 바람과 같이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그 소리로 들리는데 그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급하다라는 것은 빠른 속도를 얘기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위력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태풍과도 같은, 우리가 영어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네이도 같은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제 그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임하냐?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다행히 이것은 바람이 실제로 불어온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가 집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오늘 성령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3절 보입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제 바람과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어떻게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그 불, 마치 그 불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불이 갈라지는 듯이 각 사람들에게 머리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이 그 머리 위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 불이 머리에 떨어졌다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전부 다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게 아니고 불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해줍니다. 누가는 오늘 표현하기를 사도행전에 보여주려는 것은 바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태풍처럼 밀어닥치는 그런 바람의 소리였고
그 바람의 소리였고 불꽃들처럼 모든 사람이 임하는 그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바람처럼 급하고 바람처럼 같은 그 소리가 휙 지나가면서 그 위에 불같은 것이 임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그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을 지나가는 바람이지 머무는 바람이 아닙니다. 휙 지나가는, 그것은 마치 그 강력함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그 소리가 휙 지나갑니다. 그 성령의 그 방향, 예수님은 그래서 그 성령의 휙 지나가는 그 소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성령의 그 소리가 이렇게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휙 지나가면서 뭔가 내가 그 이끌리는 그 소리, 뭔가 완전히 이끌리는 그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소리가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습 가운데 성령이 나도 모르게 그 소리가 완전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위대한 힘이 확 이끌리는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미래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그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성령님이 어디서 마치 오는지도 모르는 그 휙 지나가는 그 소리가 임했다라는 성령의 그 임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것은 마치 그것이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데,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모인 사람들 위에 그 불의 혀같이 임한 것은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임했다는 것은 충만함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절에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바람과 불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2019년도 그 바람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람과 불과 같은 알 수 없는 그 성령의 뜨거운 그 바람과 불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 변화,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이렇게 임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이렇게 바람과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그럼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구체적인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오순절날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장과 2장 28장 그 사이에 있는데, 바로 성령이 만약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님이 바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의 바람과 불 같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어떻게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권능을 너에게 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내 이웃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을 받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오순절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다라는 것은 그 성령의 그 권능이,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임하게 되면,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내 능력이 아닌 그것이 임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나가는 자의 사명,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향방을 모르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방향을, 성령님의 그 능력의 권능을 받게 되면 내 방향을 그분이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성령님이 우리 방향을 인도해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방향을 잃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성령의 그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그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은 능력 있는 가정이 될 것이고, 나는 능력 있는 내가 될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이 없기에, 그 놀라운 권능이 없기에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기에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생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마치 그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살기를 소원하면서 그 방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나에게 없으니, 생명력이 없고 성령님의 이끌림이 없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그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힘들고 어려운, 채워지지 못한 그 세상을 향한 그곳 가운데 우리는 늘 향방 없이 가는 우리의 안타까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 그 권능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불같고 그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방향을 알지 못한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 그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가 복음 증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적이 성령님이 오시는 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내가 내 입술에서 그 능력으로 그 복음을 증거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와 안디옥 소아시아, 그리고 그 마침내 로마에까지 왔다. 그런데 그 로마에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그 권능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할 때마다 무엇이 능력이 주어지니까 그 가운데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바로 이 사도행전에 그 은사와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가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질병 가운데 있는 그가 베드로의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낫지 못해서 계속 허덕이고 있습니까?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면 그 놀라운 질병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은 그가 이제 이방인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복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가 가르칠 때마다 놀라운 그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방인들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성령의 놀라운
그 은사와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옥에서 있었던 간수장이 나도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기도하였을 때, 옥문이 열리면서 그에게 다가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가 로마로 가던 배가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자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놀라운 능력으로 바울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배가 무사히 그곳에 도달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각각 가정 가운데 그 놀라운 은사와 기적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그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복음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로마로까지 가서 로마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미국과 남미와 아프리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로 와서 결국 그것이 한국 땅까지 오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이 아시아 한국 땅까지 오는 그 복음의 증거자의 그 은혜 역사가 성령의 그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격이 변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성령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 성령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가운데 그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성령님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 바람과 같은 그 불과 같은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알지 못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못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을 알지 못한 자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향방을 결정해 주는 것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19년도에는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좀 이제 그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그 성령님이 일하시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성령님이 내 가정 가운데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성령님이 내 자녀들 가운데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내 질병 가운데 고쳐지지 않은 그 질병 가운데 그 질병이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씻음받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내가 그 성령님을 내가 모시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모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그 권능과 그 인도하심을 이제 우리는 이끌림을 받는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권능과 인도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공급은 분명히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님이 하시게끔 해야 될 때,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내가 받을 때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 그 방향을 제대로 잡는 그 교회, 가정, 우리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봅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를
성령님께서 오시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제 그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령의 그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내가 아닌 나는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각기 다른 나라에서 모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니까 그 각기 다른 나라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말로 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라의 말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가득 채워지는, 꽉 채워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그 성령께서 지배하는 삶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지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물질로 지배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지배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알고 있는 것으로 지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실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좌절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지배하고 통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원하는 게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놀라운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그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알지 못한 이런 현상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통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 간에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그 가득함으로, 성령의 지배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끄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초대교회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그들의 마음을 비우는 가운데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그 지배함에, 완전의 지배함에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교회의 모습이었는지요? 내가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었는지요? 내 가정이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이어가는 가정이었는지요? 내 자녀들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어가는 그 자녀들이었는지요? 그렇게 되지 못하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못하고 늘 어렵고 늘 갈등과 늘 다툼과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놀라운 그 성령의 운영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새로운 2019년도를 맞이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미국의 신학교 총장님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 성령을 매우 강조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한국의 그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들이 마치 성령님을 이렇게 갈구하지만 그들이 성령님보다 앞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늘 인간적으로 해가려는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 실망은 내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 뜻대로 안 되니 실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가운데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나의 모습이 없는지, 성령님보다 앞서가는 나의 모습이 없는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결핍 장애인 그 교회의 모습이다. 심각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드 스위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계셔야 할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것인가? 왜 교회를 가지만 예수님이 없느냐?
이 교회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없느냐? 마치 우리는 기독교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성공됐지만, 그러나 교회를 가도, 믿는 사람 그 모임에 가도 예수님이 없는 그 결핍의 장애 가운데 있는 그 모임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믿을 바에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낫지라고 하는 그 복음 증거자의 그 길을 막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요. 교회는 점점 예수님 대신에 점점 성공 그 자체를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라지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도구인 듯한 예수님이 빠져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향한 예배가 사라집니다. 어느 시대 이건 축복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그 저주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없는 그 결핍장애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합니다. 늘 채우려고 하는, 나이 채우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그 예수님 중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늘 결핍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 중심, 예수님 빠져있게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잃고 삽니다. 세상이 더 재미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향해서 있는 그 모습에 휩쓰이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그들에게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오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도 내 가운데 차지할 그 자리를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바람과 같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나는 내놓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령님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의 중심에 그 성령님이 우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께 내어주시는 2019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람과 같은, 그 불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끄는 교회, 성령님이 이끄는 가정, 성령님이 이끄는 내 자녀,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내 미래가 될 때,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2019년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 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암울했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해할 수 없었던,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그 바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오지만 늘 우리 가운데 공허함이 있습니다. 치우지 못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또 이 성전을 나가면 또 우리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텐데 그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면 권능을, 그 능력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너희 방향을 잃은 그 방향을 바로 설정해 주시고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그 충만함을 통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그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은혜를 더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간구하지만 내가 그 성령님을 받아들일 내 자리, 그 공간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아닌 그 성령님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깨닫고 일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불길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하며 통성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